말씀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 두 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제117면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 두 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아멘. 네, 오늘 이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과 54절에서 59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과 동시에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 불이 있다 하는 것을 숨기지 않고 있는 대로 다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도 교회가 여기 존재하는 것은요, 구원과 동시에 심판이 두 개 다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불을 받는, 심판을 받는 그런 우리의 삶이 있는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구원이 존재한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다 표현한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그 불 거기다가요 심판입니다. 심판. 예수님 말씀 속에는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심판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심판이 이미 붙었으면 하는 것은 이미 시작됐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고 심판받을 사람은요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막 어떤 하늘에 막 별들이 떨어져서 불이 나고 이게 심판이 아니라 믿지 않는 것이 이미 심판입니다. 불신이 심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심판의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심판 외에 다른 걸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심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구원과 심판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거기 구원을 이루기까지 거기 보세요.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했는데요.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할 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뭐 하려고요? 이 땅의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나의 받을 세례가 할 때 십자가의 죽음이 내 앞에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실 일을 다 했다는 겁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 근데 그걸 안 믿으면요, 너희가 심판받는 것을 이미 불이 땅에 이 불이 이미 붙었다 하는 것은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지만 안 믿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이미 심판이 이미 시작됐다. 땅에 붙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 말은요, 안 받아들이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죽음을 통해서 이들을 구원하려고 하지만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답답해 죽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제일 답답해 하십니다. 그렇죠? 아니 여러분 아들이나 딸이 부모의 마음을 모르면요 부모 마음이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땅 사람을 구원하러 오셔가지고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서 부활 승천하는 데까지 보여줬는데도 안 믿으면요, 그건 심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안 믿어지면 그게 심판입니다. 오늘도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화평 같으나 화평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참 착하고 막 서로 사이 좋고 막 여러분 그런 것 같은데 그 화평이 진짜 화평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참 착한데 그게 착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을 해요. 예수님 안 믿어도 사람이 착하게 살면은 복을 안 받겠나. 그 뭐 못된 사람 가면 복은 받지만 천국에는 못 갑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화평이 지금도 여러분 막 그 세상이 막 많이 좋아졌으니까 뭐 전쟁이 어디 있겠노. 우리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고, 근데 여러분 지금도 전쟁이 없으면 평화냐? 그거는 일시적인 평화고요. 그것은 억지 평화고 궁극적인 평화는 아닙니다. 화평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쪽에서 힘이 적어지면 힘을 가진 쪽에서요 잡아삼킵니다. 그게 여러분 국제 질서입니다. 국제 질서는요 힘이에요. 지금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힘의 균형.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뭐 공산주의 국가나 민주주의 국가의 힘이 균형이 깨지면요, 공산주의 저런 나라 아니면 민주주의 나라에서도 자기의 경제 이익을 위해서요, 자국의 실리 이익을 위해서 경제 전쟁을 하든지 아니면요 무력 전쟁을 하든지 이 힘의 균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평화지 예수님이 주는 평화하고 평화가 다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국제 평화가 그 억지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떤 일정한 공간 안에도 그 힘이 똑같은 비슷한 사람끼리 있으면요 억지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맞으면 저 둘이 다 아프니까. 근데 한쪽이 영 약하면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 걸 다 빼앗아 가지고 자기 거 만들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평화는 아니죠. 여러분 지금도 힘의 균형에 의해서 평화가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어느 날 터지면요 엄청난 전쟁, 얼마든지 이 세계는요 전쟁 속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북도 그러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데 이게 진정한 평화냐? 아니고 우리가 힘이 없으면요 금방 깨져버려요. 그리고 그거라도 유지해야 되는데 진짜 평화는 주님이 주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 여러분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그는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평화 그거 주시려고 온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럼 예수님은 힘이나 뭐 어떤 소유로 화평을 주려고 온 분이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 분쟁은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여러분 서로 참 잘 지낸다. 그거는 뭐가 잘못됐습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요 우상 숭배하는 믿지 않는 자하고요 친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정 시간 동안만 그렇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믿음 없는 사람들과 사귀거나 교제하거나 결혼하거나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예 처음부터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할 거다.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이 끌려갑니다. 안 믿는 쪽으로. 여러분 아예 그런 생각하지 말고요. 다만 전도를 위해서만 우리가 친교하고 교제해야지 결혼해서 믿게 할 거다. 그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믿지 않는 자들하고 분쟁하려 함이라. 그렇게 진리를 가진 사람은 안 믿는 사람하고요 불가피하게 싸울 수밖에 없다. 저와 여러분도 보세요. 그냥 예수님을 잘 믿는다, 신앙생활 잘하고 그러면 안 믿는 가족들하고요
가족 모임에 가면 전부 다 제사 모임 아니면 명절 때나 이럴 때 가는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제사 음식 다 만들어서 제사 지내는데 참여하고 그러면요. 그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하나님은요. 좋아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안 믿는 형제간들하고 같이 여러분 안 믿는 형제간들이 제사 지내라 할 때 여러분 같이 지내면 그들하고 친하지만 안 지내면요. 싸울 수밖에 없죠. 특히나 부모님이 안 믿는데 여러분 제사 안 지내는 거 처음 믿는 사람이 제사 안 지내려고 하면요. 그 부모님하고요. 혹독한 전쟁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예수 믿는데도 여러분 지나라 하니까요. 뭐 지내면 어때? 그럴 수 없죠.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죠. 그렇게 싸울 수밖에 없다. 분쟁하는 것이요. 당연하다. 그 불신자들 비위나 맞춰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후부터 믿는다면은 한 집에 5사람이 있는데 2사람은 믿고 세 사람은 안 믿어. 그러면요. 3명하고 2사람하고 2사람하고 3사람하고 분쟁을 하게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들끼리,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들끼리,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어른들은 아니 예수가 밥 먹이주나 그렇게 말하죠. 그죠? 그리고 부모님 조상 제사를 안 지내는 것은요. 그건 상놈이 하는 짓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 양반들은 그죠? 거기에 부딪혀서 여러분 분쟁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때로 한 대 맞습니다. 성질이 급한 부모님 밑에서는 그죠? 그리고 쫓겨나기도 하죠. 그리고 유산 안 준다고 하죠. 근데 그건 당연한 거고 그거 각오해야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도 싸울 수 있고요. 아들이 아버지와 싸울 수도 있고 어머니가 믿지 않는 딸과도 싸울 수 있고 믿는 딸과 믿지 않는 어머니와 사이에도 싸우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그래 싸울 수도 있고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하고 당연히 싸울 수 있다. 분쟁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믿음으로요. 상을 받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나중에 누리게 된다. 그리고 그 전쟁 속에요. 믿음이 커져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는 가정에 이런 일이 있다고 없다고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런 게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부모님들의 입장 생각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고 어떤 분들은 남편이 고집을 부리고 하니까 남편 죽고 나면 예수 믿겠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시부모님들 돌아가시고 나면 예수 믿겠다 했는데요. 시부모님보다 자기가 먼저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싸움을요, 분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핍박받을 각오를 하고 쫓겨날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할 때 생기는 것을 보면 그 말이 이는 것입니다. 의미상 그렇죠? 구름이 생기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일어난다. 구름이 피어난다. 뭐 그런 표현이 있지만 일어난다. 이는 것을 보면 곧 생기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저 서쪽 지중해 쪽에서 수증기가 많은 바다가 있고 날씨가 따뜻하고 햇볕이 쨍쨍 내면 수증기가 많이 위로 구름 위로 올라가면은 다습해지죠. 자 그러면 하늘로 올라갔던 그런 수증기가 부딪혀서 공기 중에 결로가 생겨서 물이 생기죠. 그래서 소나기가 곧 오겠다. 그런 건요. 사람들 잘 압니다. 그리고 수증기를 많이 먹으면 바람이 오면요. 습기가 꽉 차죠. 그러면 곧 소나기가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새카만 구름이 막 생기기 시작하죠. 하나님 과연 조금 있으면 소나기가 온다 안 온다? 온다는 겁니다. 그죠? 그 지중해
이스라엘 땅에서 서쪽 지역으로 지중해 쪽으로 쳐다보면서 지중해에서 뭉게구름이 올라가면은 얼마 안 있으면 소나기가 온다. 이거는요 오래된 경험과 어른들이 하는 말을 듣고요 애들도요 알아요. 금방 비가 온다 안 온다. 알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남쪽에서 바람이 살 불면요 비가 오게 생기죠. 그리고 습도가 많은 바람이 불면 자 그런데 저 유대 남쪽에서 그죠? 유대 남쪽은 사막이 있는 쪽인데 이스라엘 쪽에서 볼 때 남쪽 그죠? 그러니까 남쪽 이집트 쪽 밑에 쪽에서 남풍이 막 불어오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야 날씨가 심히 더우리라. 그 유대인들요 날씨 분간을 잘합니다. 일기예보 없어도 잘 안다 그 말입니다. 경험상 알죠? 더우리라. 하나니 가연 조금 있으니까 날씨가 엄청나게 더워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자 여러분 56절 외식하는 자여 하는 건요 그칠해하는 자여 너희가 하늘과 땅에 기상하는 것은요 날씨입니다. 날씨는 분간할 줄 알면서 하는 것은요 날씨는 점을 잘 치면서 그런 얘기입니다. 날씨는 미래 내일 있을 날씨를 잘 알아맞힌다 그 말입니다. 그 우리 시골에 가면 어른들도요 금방 날씨를 합니다. 한 30분 있으면 소나기가 오겠다 하면 진짜 30분 있으면 소나기가 옵니다. 그 일기예보보다 더 빠릅니다. 옛날 어른들이요. 알면서 그 얘기를 한 것은요.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 말 하려고. 뭐라고요? 이 시대를 어찌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 말을 물으려고요. 다시 여러분 제가 예를 듭니다.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요 차를 타고 어디 음식점에 갔습니다. 음식을 딱 몇 숟가락만 딱 드시고 바로 뭐라 그래요? 어이구 맛있다. 그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요 어떤 집에는 야 이 맛이 와 이렇노 그렇게 말하죠. 그럼요 음식의 맛은 분간해요 못해요? 잘하죠. 어린 애들도 맛 없으면요 맛없다 그렇게 말하죠. 그죠? 근데 뭔 말 하려고요? 이 시대는 음식의 맛은 참 잘 분간하면서 이 시대에 진리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왜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어디 시장에 가서 옷을 탁 보고는 아 이건 메이커네, 이거는 어디서 만들었네, 이거는 어디 비메이커네 그런 거는요. 딱 보고도 입은 것만 보고 상표 안 보고도요 알아요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 잘 알죠. 아 저거 백화점 상품인가 아닌가 금방 알아봅니다. 그죠? 그거는 알아들으면서 예수님 말씀을 진리인지 아닌지 왜 분간하지 못하느냐 바보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서쪽 지중해 쪽에서 바람이 불면 날씨가 좀 있으면 비가 오겠다 그것도 잘 알고 남쪽 지중해 쪽에서요 아니 이스라엘 남쪽에서 유대 강야 쪽에서 바람이 불면 아이고 가물겠다 얼마간 당분간 비가 안 오겠다 날씨가 오늘 엄청 뜨겠다 그렇게 알면서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시대의 말씀은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하고 물었습니다. 자, 또 57절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자, 예수님께서요 진리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옳은지 안 옳은지 왜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날씨를 분간할 수 있으면요 예수님 말씀이 옳은지 안 옳은지요 날씨 분간하려는 그런 열심만 있으면 예수님 말씀이 옳은지 안 옳은지 알아요 몰라요? 금방 알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죠? 오늘도 맛이 있네 비메이커네 메이커네 그런 말을 그 정도 관심만 쓴다 하면은 여러분 금방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아무 생각 않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그냥 가면요 안 됩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 밥 먹는 거는 가서요 1등 줄 서가지고요 2그릇씩 먹고 그리고 하면서 말씀은 못 들으면 되느냐, 똑같은 얘기죠, 그죠? 그래 여러분, 그 우리가 세상에 있는 걸 분별할 수 있다 하면 예수님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 성경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 그것도요 금방 깨달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들으려고 하면. 그죠? 안 들으려고 하면요 백날 해도 안 들립니다. 여러분 공부도요. 엄마가 그렇게 말하죠. 야, 네 노는 것처럼 공부해봐라. 네 1등 한다, 그런 얘기 하죠. 그 노는 거는 참 잘도 하면서 공부는 안 하니까 엄마가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똑같은 겁니다. 노는 거라도요 유재석이처럼 잘 놀면요 그것도 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하도 답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진리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그들을 천국에 데려가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천국의 말씀이 안 들리면 심판밖에 없는데 그 말도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께서 답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어찌 57절 또 어찌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판단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 말은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 계시는 동안, 말씀하시는 동안 그 말이요. 길을 갈 때에 길에서,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치시는 동안에 기회가 있고, 이제 법정에 들어가서 앉으면요 여러분 이제 용서받을 기회, 용서를 구하거나 그 다음에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이고 젊을 때 여러분 회개가 가능합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요 고집이 더 여러분 세가지고 예수님 말씀이 더 안 들려. 그 유치원생 때 예수님 말씀이 더 잘 들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요 자기 생각이 있고요 나이가 들면요 굳어버려요. 더 안 들려요. 뭐 사람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여러분 대부분 사람은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래 여기 여러분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그 말은요 예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아까 전에 심판을 받는다 했죠. 근데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구원을 받죠. 그래 여러분 예수님이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에 할 때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나가기 전에, 죽기 전에, 그 말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 말씀 있는 동안에 화해하기를 힘쓰라 하는 것은요 예수님 말씀 들으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들어야 하나님하고 화해가 되고 화평이 되고 진짜 평화를 누릴 수 있으니까, 그죠? 같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화해하기를 힘쓰라 하는 것은요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할 때요 지옥입니다. 심판입니다. 심판에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너를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 여러분 오늘 죄인을, 그죠? 자, 여러분 죄인이 일정한 시간 재판 받기 전까지는 자기가 여러분 잘못을 말할 수도 있고 용서받을 수 있고 아니면 변상을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피해자를 여러분 자기가 어떤 식이든지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든지 아니면 물어주든지 아니면 뭐 변상을 하든지 어떤 식이든지 재판관 앞에까지 갈 때에 그 사람하고 화해를 해가지고 그 여러분 형을 적게 받으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뭐 여러분 교통사고 같은 것은 과실치사입니다. 일부러 한 게 아니죠. 그런 경우도 여러분 뭐 이제 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했을 때는요 과중 처벌을 받게 돼 있는데, 그러면 피해자하고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이 가서 피해자에게요 그러니까 보상을 하든지 뭐 어떤 식이든지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아야만이 재판관이요 벌을 적게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한다는 것은 여기 예수님께 가서 그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고 용서해 준다 했는데도 여러분 가해자가 피해자 가족을 안 찾아가면 그거는 재판장 앞에 가면요. 당신은 왜 그 피해자하고 화해를 안 했느냐? 재판장이 물으면 할 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면서 왜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죄 사해 주신다 해도 그 말을 안 들으니까 여러분 끝까지 고집 부리고 자기 생각에 빠져 있으면 여러분 심판을 받게 된다. 그게 제일 끝에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하는 것은요. 심판받아서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회개 안 하면 그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아니까 용서해 주세요 회개에 기도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요. 지옥 갈 걸 알면서도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고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나 뭐 여러분 나만 가나 하면서요. 절대로 안 받아들이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죄인인데 화해도 안 하고 용서도 안 받고 끝까지 심판받았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가는 길에 70이든지 80이든지 90 사는 동안에요. 이 인생이 다 가기 전에 그리고 여러분 젊은 날 일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일도 하고 회개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기회다. 그 법관 앞에 찾아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용서도 받아야 되고 선한 일을 이루어야 되고 주님이 하라 하는 명령을요 순종해야 됩니다. 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여러분 믿고 회개하지 않거나 용서받지 아니하면 결단코 거기 지옥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 옥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똑같은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법관 앞에 갈 때 길에서 어떻게 해라? 인생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구원을 얻어서 여러분 천국에 가야지. 끝까지 만약에 여러분 회개도 하지 않고 믿지도 않고 용서받지도 않고 한다면은 그 옥에서 결단코 나오지 못한다. 거기가 어디예요? 영원한 벌이 있는 지옥에서 나오지 못한다. 용서 안 받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려면요 이 말씀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여러분 큰 교회 막 수천 명 있는 교회 가가지고 주일날 만약에 목사님이 오늘 49절부터 58절까지 설교하면요 다음 주일날 교인이 한 3분의 1이 예배하러 안 옵니다. 잘못하면 이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안 듣고 싶어 합니다. 그 우리 교회에 뭐 숫자가 적게 오든지 말든지 놔두고요 성경대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 이런 말씀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 그냥 듣기 좋은 설교 들으면 복 받는 얘기 이런 것만 듣고 싶어 해서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경 안 가르치고 지금은요 세상에 있는 재미난 얘기를 하면요 교인들은 많이 모이는데 그 믿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듣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가는 그런 말씀이지만 예수님은 정직하게요 나는 땅에 심판 불을 던지러 왔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나는 죽음의 세례를 죽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사흘 만에 살아나서 나는 부활한 다음에 승천할 것이다. 예수님이요 제자들이 실망하든지 말든지 예수님이 있는 대로 말씀했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집에 가면요 싸움이 있어야 당연한 거고 진리를 위해서는 싸워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은 참 잘도 분경하고 유행도 잘 하면서
유행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죠, 그죠? 패션 옷을 여러분 안 떨어지도 옷이 한 50가지씩 집에 줄줄이 걸어놓고 1년에 한 번 안 입는 옷도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죠. 여러분 딱 떨어지면 사고요. 신발도 구멍 나서 물 들어오면 사야 됩니다. 떼워서 또 신고요. 여러분 다 떨어질 때까지 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유행은 잘도 구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분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뭐라 하는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대로 잊고 회개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심판 외에는 다른 게 없다. 그리고 그 지옥에서 옥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이 없다. 믿고 회개하지 않으면 나올 길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은요 부담스러워서 요즘 사람들은요 정말로 듣기 싫어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들어야 돼. 왜? 이걸 듣지 않으면요 세상에 빠져서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요 멸망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죽기 전에 분별하고요 죽기 전에 빠져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마약 아니면요 물론 이런 걸 한 번만 여러분 경험하게 되면요 그 마약 없으면 못 살죠. 마약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요 세상에 한 번만 빠지면요 여러분 자기 죽는 줄도 모르고 계속 여러분 그 마약이 들어가야 우리 정신이 맑아지고 기분이 좋아진다. 여러분 자기가 스스로 죽는 줄 모르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서요 자기가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면서도 몰라요. 근데 자기는 아는 줄 알아요. 그게 얼마나 위험하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고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르기 전에 살아있는 동안에 생명이 다하기 전에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회개하고 믿고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새벽에도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참 무거운 말씀이지만 여기 생명이 있고 듣고 분별하는 지혜 있는 복 있는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에 좋은 것만 우리가 보고 간다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는 죄성이 있어서 때로는 죄성이 우리의 선한 의지를 꺾어버릴 때 죄성을 꺾지 못하면 죄인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영혼이 잘못된 우리 영혼이 그 말씀을 듣고 고침을 받아 새롭게 되어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